팀장님께 앉은 채로 1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권세모살,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바쁜데 많이 나오셨네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생애 팔상성도 있잖아요. 예?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도. 팔상성도를 갖다가 우리가, 3주차 있잖아요. 3주, 3주로 나눠서 이제 팔상성도를 했는데, 한 방에 오늘은 팔상성도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책 있잖아요. 그죠? 무일 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 자, 우리 책 9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자, 이 자비의 여로 팔상성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뭐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 그래도 뭐 우리가, 맞습니다. 또 많이 또 잊어먹고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세상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탁악세의 머나먼 사바세계로 걸음을 재촉하셨다. 오탁악세에 대해서 저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그지? 급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이래가지고 오탁 이렇게 했잖아요. 오탁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렇게 공부를 한번 했는데, 오탁악세의 머나먼 사바세계로 걸음을 재촉하셨다. 온 우주와 공간이 부처님 몸 아닌 곳이 없지만 이토록 달리 몸을 나타내심은 참으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여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서가세조는 이미 본래로 계신 진리 광명의 부처님 모습을 자비의 여로로 놔두신 것이다. 진리 광명의 부처님을 갖다가 법신 부처님이라고 해요. 법신 아시겠지, 그죠? 이를 팔상성도의 팔막으로 훌륭히 각보를 짜시고 중생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셨다. 부처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게 팔상성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러면 2-1 첫 번째 그림입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해서 도솔레이상이 올레자 아닙니까? 그죠?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고르난나 그림입니다. 그죠? 부처님은 먼 과거 시절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후, 수기는 뭐냐면 연등 부처님한테 너는 다음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라 할까 있잖아요. 그지? 그걸 갖다 수기라 합니다. 수기. 수기를 받은 후 보살의 행원을 갖다가 계속 하다가, 보살의 행원이 있잖아요. 보현행원, 보살행을 갖다가 계속 하시다가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여기 이제 사바세계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는데, 그때 보살 이름이 뭐냐면 호명보살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천인들, 호명보살로 천인, 하늘 사람들을 갖다 교화하시던 중 때가 되자 세상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하강하셨다.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강 있잖아요. 아래 하자 내릴 강자 아닙니까? 그죠? 눈이 부신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로 마야 부인의 꿈결로 입퇴하시니 육신 부처님 이전 무량 광명의 법신 부처님의 시연이시다. 법신 부처님이 육신 부처님은 내려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보살은 누구냐 하면 뭐라 했습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했지? 미륵보살,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내려오시기 전에는 호명보살로 계셨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내려오시고 나서 지금은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 보살 이름이 미륵보살이다. 그지?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오시잖아. 그지? 아직까지 있잖아. 자기가 미륵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있는 마야 부인의 모습. 그게 그 위에 바로 옆에 그 그림 아닙니까? 그지? 거기 흰 코끼리에 누가 좀 타고 있지? 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흰 코끼리 타고 있는 분이 호명보살이라.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이다. 그냥 이 사바세계 내려오시기 전에 그 호명보살에 적어 놓있어. 그래. 그 다음에 누워 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 마야 부인이라. 아시겠지? 마야 부인이고,
거기 이제 뭐 시녀가 지금 부채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부채로 지금 왔나 부채질 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요 마야 부인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이 호명보살이 그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로 이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그지? 관상을 잘 보는 바라문에게 꿈의 해몽을 갖다 듣는 망과 왕비의 모습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요래 돼 있다. 그지? 요게 이제 도솔레이상. 팔상성도 8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도솔레이상. 자, 두 번째 그림이 2-2. 두 번째 그림이 비람강생상이라. 비람이 어디라 했습니까? 비람. 룸비니 동산을 갖다 비람이라고 했지. 그죠? 비람, 룸비니 동산에 내릴 강자 태어날 생자이면 날 생자입니까? 그죠? 룸비니 동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신 그림이 있잖아. 비람강생상이라. 아시겠지, 그죠? 이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통도사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제 영산전에 가면은 팔상성도가 있어. 부처님 있잖아. 8가지 그림이 있어. 그러면 탁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딱 이야기 설명을 해. 비람강생상은 엄마 여기 비람이 어디냐 하면은 룸비니 동산이야. 룸비니 동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림이야. 이렇게 하면 설명 이 정도는 해야 돼. 서재 정예에 와서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3번, 4번 하고 있는데 이거 내용도 모르고 엄마가 묻는데 있잖아. 대답 못하면 안 돼. 딱 이래 친구들 모시고 가가지고 딱 자기 설명하면 막 야, 니 그거 어디서 배웠나? 하면 니 잘 모르나? 선제 정연회라고 한국불교대학. 그러면 니가 좀 뭐 안락하면 내하고 있잖아. 다음 주부터 그 선제 정연회 가자 해가지고. 이래 좀 돼야 돼. 아시겠지? 그렇지. 자, 비람강생상. BC는 비포 크리스트 해가지고, 우리 기원전이라 하잖아요. 그지? 예수보다도 먼저 태어났다. 언제? 624년 전, 예수보다도 624년 전 4월 8일 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량없는 복덕의 몸을 지니고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다. 룸비니 동산의 탄생 행기 있잖아. 비람강생이라. 아시겠지, 그죠? 한문 알면 수채. 룸비니 동산의 탄생 행기 비람강생이라. 다 이해가 되죠? 탄생하셨다.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저번에 주행칠보라 했잖아요. 그지? 주행. 두루 있잖아요.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입니다. 동서남북 한 방향만 가는 게 아니고, 정중앙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7걸음, 그 다음에 남쪽으로 7걸음, 다시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행칠보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7걸음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 7보냐? 6보면 하면 되지. 왜 7보냐 하면, 6도 윤회를 벗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뒤에 이제 개송이 삼계계고 아당한지 저번에 말씀드렸지.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걸 탄생계라고 했지, 탄생계. 오늘은 뭐 좀 있잖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적습니다. 저번에 다 적어 놨지 싶다. 그래. 그거 보면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옆에 그 그림 있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도다. 이걸 갖다가 요런 하나 수인을 갖다가 손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인. 천지인이라고 했지, 그죠? 하늘과 땅을 갖다가 가리킬 짓자 해가지고 천지 가리킬 짓잖아요. 하늘과 땅을 갖다 가리키는 나 손모습이라 해가지고 천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과당 천상천하에 오직 나홀로나 독존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계과당한지 삼계는 고통의 바다.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있잖아 편안케 하리라. 저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하겠다. 나는 저 사람들 다 제도하겠다. 다 구제하겠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카스트 제도의 계급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인 부처님의 첫 선언은 수천 년 후 오늘까지도 간곡히 들려오는 말씀이다. 사방의 7보의 걸으심은 이미 6도 윤회를 벗어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걸음은 6보가 아니고 7보는 있잖아요. 6도 윤회를 벗어난 부처님의 영원하고 자유자재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장면이다.
석존의 어릴 때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가문의 성씨인 고타마, 성이 아니라 고타마라.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고 어릴 때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렀는데 성도 후 그 부처님이 아니라 도를 한 소식하고 부처가 되고 나서는 부족의 이름이 났나 샤카와 샤카족 아닙니까? 샤카족 부족이 있잖아요. 부족이 아니라 샤카족이라고 했잖아요. 샤카와 성자란 의미를 가진 않나 무늬를 갖다가 덧붙여서 서가모니, 샤카모니다, 그지? 샤카족의 샤카하고 부족의 이름은 샤카하고 그 다음에 성자란 무늬는 성자란 뜻이라.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다, 그지? 서가모니가 아시겠지? 이런 거 다 알아놔야 돼 이제 뭐 서가모니를 정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으로 주로 용이 물을 토하여 태자를 목욕시키는 모습. 그 우리 위에 그 그림 있잖아요. 그지? 용이 아나 물을 토하여 태자를 목욕시키는 모습. 9마리 있고 용이 지금 다 헤아려 보면 9마리라. 그걸 또 구룡토수라 했잖아요. 9마리가 물을 토한다. 토할 토자. 우리가 뭐 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갈 때 물을 토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목욕시키고 있지. 그지? 여기서 이제 관불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관불 의식이 우리 그 뭡니까? 우리 그 저 노천법당 거기가 뭡니까? 대궐리 관세음보살고 앞에서 우리 그 관불 의식 하잖아. 아시겠지, 그지? 뭐 그 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조롱박이라 하나 그거 가지고 뭐 관불 의식 많이 해보셨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 구룡토수 여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거 서재 청년에는 진짜 수준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 자, 태자를 가마에 태워 궁궐로 돌아오는 모습 등에 묘사되어 있다. 비람강생사에는 요런 그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2-3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사문유관산이라. 사문. 내 문에 놀러 갔다가 보신 모습을 갖다가 사문유관산이야. 놀유자거든. 내 문에 놀러 나갔다가 부처님께서 보시나 뭘 봤냐? 거기에 대한 그 그림이 안 나 사문유관상이라. 아시겠지, 그제? 이러면 한 번만 알면 수월에 뭐든지. 자,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 스스로 몸을 놔두신 시타르타 태자는 7세 때 이미 당시의 64종의 문학과 28종의 무술을 두루 섭렵하는 등 거의 영특하면 많은 서성을 갖다 당황하게 하였다. 그 당시에 뭐 공부하는 게 공부 과목이 이런 과목이 7살 때 뭐 공부도 다 했고 이제 무술도 다 익혔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하지.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태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태자한테는 왜 이렇게 했나 고민이 많았냐 하면 태자 있잖아. 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태자 있잖아. 아까 우리 어딥니까?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갖다가 낳자마자 엄마가 7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잖아. 그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들어와서 자기를 갖다 키웠어. 그렇지만도 항상 있잖아.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자기 있잖아.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든 사물에 대한 이지적인 통찰력은 정확하면서도 빨랐다. 부왕 수토다나는 우리가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 했지. 아버지 이름이 수토다나 정반왕이고 엄마 이름은 마야 부인. 이렇게 다 알아놔야 돼. 자기 또 부인은 나중에 뭐 야소다라 공주 다 알지? 아들은 라올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아놔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와. 자, 그죠? 부왕 수토다나 정반왕은 삼시전을 갖다가 지어주고 삼시전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봄과 가을 있잖아요. 봄과 가을에 쉴 수 있는 전각.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다음에 있잖아. 겨울에 있잖아. 쉴 수 있는 걸 꼭 삼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지어주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도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는 게 자기는 있잖아. 항상 그러나 사식에 좀 잠겼던 모양이라. 그래 아버지가 막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달래려고 달래기 위해서 삼시전도 지어주고 막 그랬는데도 별난 뭐 신통한 반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인들과 성인들처럼 태자는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깊이 사유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있잖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기는 있잖아. 죽음에 대한 생사에 대한 그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있잖아. 생각이 좀 달랐겠지. 그러던 중
먹이사슬을 목격하고, 먹이사슬,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농경제 참석해가지고, 농경제 참석했는데, 농경제는 보통 보면 1년에 농사가 시작될 때 있잖아요. 농경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밭을 농경제 이제 참석할 때 밭을 밭갈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쟁기로, 농부가 밭을 착 가는데, 밭을 가니까 밭에서 이거 흙에서 있잖아요. 지렁이라든가 굼벵이 같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새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참새 같은 게 와서 그 굼벵이, 지렁이 같은 걸 탁 물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큰 매가 와서 참새를 갖다가 잡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약육 강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목격하게 됐어. 네 방향의 문, 여기 사문이다, 그죠? 네 방향의 문에서 각기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갖다가 보았다. 여기 사문유관이다, 그죠?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곳, 영원치 않음을 갖다 실감하였다. 영원한 인류의 서성은 않나 살아있는 의식, 생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태자가 사방의 문으로 가서 노인, 병자, 상녀의 행렬, 사문을 갖다가 보는 내용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사문유관. 사문에 놀러 갔다가 있잖아. 본 게 뭐냐 하면, 동쪽에는 노인, 늙은 노인을 봤고, 남쪽에는 병자를 봤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아픈 사람을 봤고, 서쪽에는 이제 상녀 나가는 거 있잖아. 죽음을 봤어. 상녀 있잖아. 상녀 메고 나가는 걸 봤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북쪽에 탁 가니까 큰 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수행하는, 수도하는 수행자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문유관이다. 내 문에 나가가지고 놀러 갔다가 그러나 나 상이 나 사문유관 상이다. 다 이해하시죠? 그렇지. 자, 2-4. 네 번째 그림이 뭐냐면 유성 출가상이다. 넘을 유자.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성을 넘어서 있잖아요. 카필라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그림의 유성 출가상이다. 그지? 인생의 무상을 본 뒤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넘었다. 성을 넘었어요.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성을 넘고 부귀영화의 울타리를 넘고 나라는 내가 잘났다 하는 그 아마는 성을 넘어서 카필라라는 나라의 좁은 성, 그런 게 카필라 성을 갖다가 넘어났나 대우주인이 되었다. 대우주인이 되었다. 대의를 위해 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와 왕위까지 포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후일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포기라고 극찬하였다. 위대한 포기 맞지?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 왕자 같으면 왕이 되는데 그것까지 포기를 했어. 야, 참네. 그때가 부처님 연세 29세 2월 8일이다. 그죠? 요걸 갖다 출가 제일 이렇게 했잖아. 이제 우리가 탄생일은 아까 비람강생 탄생은 언제 했냐면 부처님 있잖아. BC 624년 4월 8일. 예, 거기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요거는 이제 출가 제일이다. 그죠? 자해입니다. 태자가 성을 뛰어넘자 제석천왕이 호의를 하며 하늘에 오색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 등이 있다.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요게 이제 네 번째 그림입니다. 유성출가상. 성을 넘는 그림이다. 그지? 자, 2-5. 다섯 번째 그림이냐면 설산수도상이다.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설산에서 6년간 수행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 설산수도상이다. 아시겠지? 설산. 자, 출가 수행자가 된 태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삶과 죽음의 언덕을 왕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부처님은, 어머님은 왜, 마야 부인은 왜 7일 만에 돌아가셨을까? 엄마가 왜 7일 만, 다른 엄마들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걸 일찍 돌아가셨을까? 번뇌 없는 평온한 삶은 죽음이 없는 평온한 삶은 진정 무엇인가? 사문이 된 사문은 뭐냐 하면 수도성을 갖다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수도자가 된 고타마 시타라타는 당시 유행하던 온갖 고행을 계속하였다. 절식, 음식을 줄이는 걸 절식이 되죠. 그 다음에 단식. 요즘 누굽니까? 누가 단식 하잖아. 그죠? 단식. 그 다음에 새의 모이보다도 적게 먹으면서 모이보다 적게 먹으면서 하루에 삼시 하나를 하고 있잖아. 쌀 한 톨만 잡수었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식당 같은데, 공양간 같은데, 절에 공양간에 가면
진짜 말 그대로 뭐라 하면 갈비뼈만 나온 그런 모습 많이 보셨지, 그지? 예, 그런 거 이제. 그리고 하루에 삼시 하나 하려고 쌀 한 톨만 드셨다 한다. 이야, 참, 예. 적게 먹으면서 사문 콧담하는 나 정진하였다. 몸은 초췌해갖고 뼈만 앙상이 드러났다. 사문 콧담하의 고행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다. 우리 공양간에 가면은 그런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고행도 해탈의 길을 끝내 열지는 못했다. 그렇게 했잖아. 뭐 진짜 고행한 난행을 다 했는데도 부처가 되지를 못했어. 사문고타마는 6년의 고행을 멈추고 하루에 있잖아. 삼시 하는 게 하고 쌀 한 톨이 먹는 고행을 멈추고 고행만을 위한 고행, 천상에 나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하는 공부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재발심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설산에서 수도하다가 그 설산하고 있잖아요. 좀 가까운데 그때 수도한 산 이름이 설산 가는데 전정각산이라. 깨달음을 이루기 앞전자 있잖아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산을 같아. 전정각산 가는데 전정각산에서 가까운 내란자락 하는 강에 있잖아.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6년 동안 막 씻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머리도 안 깎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목욕 재개하고 내가 좀 다시 재발심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자기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도 안 먹어가지고 막 목욕하다가 막 떠내려가다가 있잖아요. 그 수영부들 잡고 이제 엉엉 기고 있잖아요. 기에서 그 한기설계 탁 늘어 나와가지고 막 귀진맥진해가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옆에 동네에 수자타 소녀가 양치기 수자타 소녀가 한때 발견돼가지고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주 공양 드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수행하게 됐다는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설산에서 정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수자타의 공양받는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 위에 그림. 그 그림 보이지? 그 나무 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 앉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어떤 소녀가 있잖아요. 그러게 이거 죽인가 해가지고 좀 데리고 있지? 그 소녀 이름이 누구냐면 수자타라. 수자타 소녀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그러게 지금 들은 게 여기 유미죽이라. 수자타 소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갖다 올리는 그 그림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지? 설산수도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그 옆에도 그림도 하나 사문유관상 있지, 그지? 사문유관. 우리 내문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위에 그림은 뭐 매가 새를 갖다 물고 가는데 그 지렁이가 조그만 새가 지렁이를 물고 가는데 큰 매가 와서 이 새를 물고 간다, 그지? 그 그림이고. 밑에는 지금 상냥행렬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그지? 요게 사문유관상이라. 아시겠지,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2-6 수화항마상.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상.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상. 부처를 이루는 그런 그림을 갖다 수화항마상케. 아시겠지, 그지? 다 아시겠지? 자,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시고 팔바라수의 나무 아래에서 단정히 앉아 굳은 결심을 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시고 필바라수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보리수가 됩니다. 깨달음의 나무. 처음에는 보리수가 아니었어요. 예. 굳은 결심을 하였다. 자, 94페이지.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필바라수.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참, 7일간 선정에 들었다가 드디어 어두운 방에 촛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마음의 지혜 광명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대각을 이루었다. 7일간 있잖아요. 선정에 탁 들었다가 7일 새벽에 있잖아요. 샛별 뜨는 걸 보고 있잖아요. 샛별 뜨는 걸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걸 갖다 견명성 오도라 했지. 저번에 한번 적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볼견자. 예, 견명성 오도. 밝을 명자 있잖아요. 명. 별성자.
오, 깨달을 오자 했잖아요. 명성을 보고, 명성이 뭐냐면 샛별입니다, 샛별. 샛별 아시겠지? 그죠? 아침에 샛별 좀 반짝반짝 뜨잖아, 우리 새벽에. 새벽에 뜨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요. 도를 갖다 깨달을 오자거든.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그죠? 겸명성 오다란 말이.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필바로서 나무 밑에 이제 7일간 선정에 탁 들었다가 새벽에 이제 샛별이 뜨는 걸 보고 있잖아요. 도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그 후 필바라수 나무는 보리수가 되었고, 필바라수가 처음부터 보리수가 아니었어요. 깨닫다 보니까 보리수가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으셨던 풀은 필상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필바라수 나무 밑에 큰 너럭바위가 있었단 말이라. 거기 앉아서 이제 뭐 참선을 하려고 하니 엉덩이가 많이 베길 거 아닙니까? 또 그 바위 자체가 또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바로스 나무 옆에 있는 있잖아요. 풀을 갖다 뜯어가지고 깔고 앉기 위해서 있잖아요. 딱 이제 뜯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되고 나다 보니까 그 잡풀이 이름도 없는 풀이 나중에 길상초가 되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바로스 나무도 있잖아요. 원래 보리수가 아니야. 깨닫다 보니까 보리수가 됐고 그 풀도 잡풀도 있잖아요. 드디어 있잖아요. 길상초가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았던 그 바위 있잖아요. 바위 그게 이제 금강보자라고 불리게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 전부 다 뭐 이름 다 지어낸 겁니다. 그지? 그때 부처님을 위협하던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모습이 바로 수화항마성이다. 요게 뭐냐면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림을 갖다가 뭐 부처님을 위협하는 있잖아요. 마구니가 뭐냐면 탐진치라든가 번뇌망상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항복받았단 말이에요. 마왕 파순이 마녀로 하여금 부처님을 유혹하는 모습, 위에 그 그림 있지, 그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거 다 이래 막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쁜 마왕 파순의 딸이랍니다. 마왕 파순의 딸이 억수로 이쁘답니다. 이게 와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부처님 못되게 막 와서 있잖아, 뭐, 온갖 교태를 부리고 막, 자관 수행하는데 방해를 했답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그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80억 마군을 몰고 와서 부처님을 몰아내려 하나 창칼이, 뭐, 이거 막, 저번에 마군들이 창칼 들고 왔는데, 모든 연꽃, 창칼이 연꽃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마군을 항복시킨 후, 모든 천신천녀 군중들이 수위 찬탄하는 모습,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다고 막 박수치고 있잖아. 그런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마구니는, 우리가 여기서 마구니야, 마구니 가는데, 마구는 정신적, 내적인 번뇌망상, 외적인 유혹, 귀신의 장난 모두를 갖다가 의미한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라든가, 이제 탐진치, 삼독 있잖아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걸 갖다 다 나타낸다. 그걸 갖다 다 항복받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치? 자. 언제 그러냐? 언제 이제 부처가 됐냐면 부처님이 연세 35세 12월 8일 요걸 갖다 납월 8일 가잖아요. 섣달 초 8의 날 납월 8일 부다가야에서의 대역사였다. 부다가에서 성도를 했다. 부처가 됐다. 그래서 여기 성도제일 가잖아요. 성도제일이 납월 8일 12월 8일이다. 그지?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 29살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했잖아.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35세 12월 8일 날 드디어 부처가 됐다. 도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내게는 지혜의 눈이 생겼다. 일구월심 사유하던 끝에 모든 존재가 밝혀졌네. 이는 곧 연기의 도리다. 연기는 인연 생기해가지고 세상 모든 게 일단 인연 따라서 생겼다. 인연 따라 다 사라져. 우리 오늘 온 법부도 있잖아. 서재 청년회가 있으니까 인연 따라서 이래 왔단 말입니다. 그지? 잘 오셨어. 공부 잘하겠다 보니까. 그래. 2-7. 자, 그러면 2-7 한번 볼까요? 2-7. 녹은 전법상이다. 그죠? 녹은은 뭐냐면 사슴 녹자재, 동산 원자재, 사슴 동산.
노건 있잖아요. 전법상 구를 전자 법법자. 녹야원에서 법을 굴렸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최초로 했잖아요. 그지?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 녹양원에 가가지고, 예, 오비구한테 법을 갖다가 설한 걸 갖다가 녹은 전법상이라 해. 자, 그 밑에 그림도 있지, 그죠? 그림 그거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5 비구들이 있지? 그것도 사섬도 있지, 사섬. 사섬 한 마리 있지, 그죠? 이게 사섬 동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 비구한테 자기가 있잖아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지금 설하고 있다, 그지? 요걸 갖다가 녹은 전법상 이렇게 아시겠지, 그죠? 자,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혼자만의 법락은 법의 즐거움입니다. 법법자 즐거울 낙자제. 법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 6년간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노, 그지? 법의 즐거움이 있었겠지, 법락이 있었겠지, 그지? 근데 자기 혼자서 그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혼자, 자리를 박차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처음에는 우리 저번에 부처님 생애 공부할 때는 자기는 부처 되고 나서 처음에는 법을 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법을 전하면 깨친 경지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어. 부처님한테 깨달은 걸 갖다가.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3번이나 쳐가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제발 우리 중생들, 어리석은 중생들 위해서 일깨워 주십시오. 전법을 좀 해주십시오. 초전 법률을 좀 굴려주십시오. 하니까 3번이나 그랬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녹야원까지 바라나시라 합니다. 녹야원이 아까 부다가에는 깨친데고 있잖아요. 성도지고 전법지가 이제 바라나시 녹야원까지 250km의 길을 갖다가 단숨에 가시어 교진여 등 오비구를 갖다가 상대로. 오비구 알잖아, 오비구. 저번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했을 때 정반항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잘못하면 인도에는 맹수들이 많잖아. 잘못하면 있잖아. 뭐 살모사라든가, 뭡니까, 정갈 같은데, 아니면 맹수 같은데 있잖아요.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카필라 성에 평소에 또 수행에 관심이 있는 5 비구를 갖다가, 5 청년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공부하는 옆에 있잖아. 또 보내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주 공양 먹는 거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타락했다 해가지고 다 떠나버렸어. 어디까지 갔나 하면 이제 녹야원에까지 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가 되고 나서 250km 떨어져 있는 녹야원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5 비구를 찾아가서 교진여 등 5 비구를 찾아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법문하신 게 뭐냐면 중도, 사성제 알지, 그지? 사성제. 고진멸독은 사성제. 아까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무고진멸독 한번 했지? 그 고진멸독가 사성제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갖다가. 그 다음에 연기, 인연생계, 연기 있잖아. 연기에 대해서. 8정도는 아시지? 8정도 알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거 시험 나와. 이거 8정도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주관식으로 써락하면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있잖아. 법문하신 게 중도하고 사성제, 연기하고 8정도로 요약되는 최초의 설법을 펼치시니, 이 최초의 설법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초전 법륜이다. 그지? 처음 초자에다가 법륜을 굴렸다. 초전 법륜. 처음 법륜은 있잖아. 법받기를 하는데 법받기를 굴렸다. 구를 전자거든. 처음 법륜을 굴렸다는 그 얘기는 처음 설법을 했다. 부처가 되고 나서 5비구 있잖아. 아야 교진여 등 5 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그림 있잖아. 그지? 그림처럼 법륜을 굴렸다. 부처님 법을 갖다 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초전 법륜.
예, 이런 것도. 처음 하는 설법은 뭐라 하노? 한번 초전 법륜이다. 그지?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초전 법륜이 있잖아요. 법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단, 성이 이제 이 다섯 비구가 성 아닙니까? 그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 초전 법륜 이제 법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단, 아야 교지는 다섯 비구가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삼보락 하잖아요. 불법성 삼보락 하자. 불법성 삼보, 요것도 뭐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불법성 삼보, 이렇게 딱딱 외워빼야 돼. 에이? 그렇지. 신구이 삼업, 뭐 그런 거 많잖아. 우리가 외울 게 많지. 딱딱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전부 불교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만 외워놓으면 있잖아. 평생이 써먹는 거야. 스님들 법문할 때 뭐, 삼보가 어떻고, 뭐, 이런 건 뭐 한 번 외워놓으면 돼. 자, 처음으로 전법하는 모습. 아까 그거 있잖아요. 왼쪽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94페이지 그 그림. 처음 전법하는 모습. 수달장자가 제타태자를 갖다 기타태자를 합니다. 기타태자의 동산을 사서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모습. 수달장자 있잖아요. 극고독장자가 기원정사 있잖아요. 그 건립하는 모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막 골드바크 까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라든가 흙장난을 하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부처님께 흙으로 지은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것이 탑으로 바뀌는 모습이 주로 묘사되고 있다. 녹야원에서 야사를 비롯하여 야사하고 이제 야사 친구들이 나옵니다. 야사를 비롯하여 그의 부모가 3기 5개를 받아 온 가족이 불자가 되는 등 비구가 60명이 되었을 때, 비구가 있잖아요. 스님들 60명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아모니 부처님은 전도의 사명을 갖다 맡겼다. 스님들 60명이 되었을 때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해. 이제 전도를 떠나라. 전도 가잖아. 이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가지. 이게 지금 불교 용어라, 전도, 전할 전자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전도사 이래 적는데, 전도사 가자는데, 이게 불교 용어라, 불교 용어, 우리가. 전도사 가는데.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 로얄티를 받아야 돼. 장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장로 그것도 있잖아. 불교 용어라고 말씀드렸지? 장로. 이거 전부 다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야. 부처님 경전에. 불설남미탁이면 장록하는 게 나오거든. 그 장로라, 장로가 있잖아. 뭐 노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고. 이거는 긴 장자이고 어른 장자라. 스님들 무리 중에서 연세가 많고 있잖아.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스님을 장로라 해. 이거 전부 뭐 전도, 장로, 이거 기독교 쓰는 게 전부 있잖아. 불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 용어야, 용어. 우리가 찾아와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이제 전도를 떠나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포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포교를 해야 돼. 선제 청년이 있는데 오늘 친구들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집에 있어 봤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게임이나 하고 뭐 들어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뭐 그렇지. 그분들은 여기 한번 나오면 뭐라 한 개라도 배우잖아. 이렇게 자꾸 모시고 나와야 돼.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져. 내가 한 사람 여기 친구라든가 아는 지인 한 사람 데리고 오마. 오늘 서가의 친구 있잖아. 이름 뭐고 참. 준호재 맞다. 준호 오늘 동생 데리고 왔는데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한번. 불교가 사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 포교밖에 없어. 정말이요. 좋은 거 좋은 척 하면 되나 그래. 도둑놈이지. 그렇잖아. 이래 좋은 거 있으면 데리고 와서 자꾸 인연을 지어줘야 되지. 이 친구 여기 와서 있잖아. 너 말 맞다나. 삶이 있잖아. 피어지고 있잖아. 행복하다 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 그보다 큰 보람 있는 일이 없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부처님 일을 거들어주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열애의 심부름꾼. 부처님 심부름꾼이 돼야 돼. 부처님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부처님 법하고 인연 지어주는 거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열애사라, 열애사. 우리는 열애의 심부름꾼이, 열애의 심부름꾼. 얼마나 영광스럽노, 그래, 영광스럽노, 열애.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있잖아. 담임선생님이, 야야, 내 불러가지고 만약에 교무실에 뭐 좀 가져오라 하면, 그 있잖아, 60명 그 많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 탁 불러가지고 탁 갔다 오면 어깨 좀 어색하지? 우리는 부처님 일을 갖다 대신하는 그런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전도서는 이후왔나 교세는 당시 신을 믿는 종교인 바라문을 영가했으며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은 왔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마를 받고 중림정사를 지어서 바치니 불교 최초의 사원이 됐다. 불교 최초의 사원이 뭐냐면 중림정사. 누가 지어 올린나?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 그 다음에 있잖아요. 쌍벽을 이루는 호살라국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있잖아요. 그지? 수달 장자가 지어 올린, 극고독 장자가 지어 올린 기원정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런 거 딱딱 여기도 최초의 사원 이거 시험 나와요. 부처님 설법의 가마력은 고향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였다. 부처님은 가까운 이웃, 친척들을 모두 불교에 기시키더니 마침내 자기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교단미락하지, 이모까지 비롯해 여성들에게도 출가를 허용.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야소다라 공주까지 하나. 그때 마하파자파티 이모 출가할 때 같이 이제 출가를 하였어. 비구니도 출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전무후무한 남녀 평등의 종교를 이룩하였다. 사성제의 카스트, 그 당시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잖아. 계급을 갖다 초월하여 제자를 받아들이며 사성제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 우바리 존자 알지? 지게 제일 우바리 존자. 우리 보윤 씨, 우바리 존자 아시지? 지게 제일, 그죠? 지게 제일, 그죠? 우바리 존자. 이 사람은 출신이 뭐냐면 이발사라. 천민이라. 이발사는 그 당시 천민이에요. 천민까지도 다 있잖아. 부처님 제자를 만들어, 카스트 제도를 갖다, 부정했다기보다도 있잖아. 걸림없이 전부 다 제자로 다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45년간 긴 세월을 갖다가 포교와 전법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무생명을 가엾이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을 얻게 하려 한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른바 열애 아라한 등정각이시다.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정일 암경 아수라 품의 말씀처럼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실천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이야. 아까 내가 좀 전에 우리 열애 부처님 심부름꾼이 돼야 돼. 심부름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잖아. 선제 청년에 있는데 아니면 이제 불교화 인연 지어줘야 돼. 다 데려와야 돼. 지금 좀 데려올 사람 많이 있지? 예? 없습니까? 그래. 우리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 그 가나다 순으로 딱 돼 있잖아.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100명 이상은 다 있지 싶은데 친구들, 아는 지인들 좀 전화해가지고 좀 불러내. 요즘 많은 재미로 산다고 하면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선제 청년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재미로 산다. 좀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있잖아. 점심만 그런 거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래. 선제 청년을 모시고 나옵니다. 아시겠지? 그럼 나오면 내가 뭐 의한다 합니까? 제가 이 골드바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받아놔서 지금 골드바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다 줍니다. 오늘 준호하고 친구하고 내가 하나씩 다 줄 거야. 포교하신 분하고 오신 분하고 다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집에 이거 많이 지금 내가 원래 포교를 갖다가 34명이가 했어요. 내가 많이 해놨어.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즘 못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다 줄게. 예. 그래야. 자,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자, 2-8 마지막으로 8번째 그림입니다. 그죠?
쌍림 열반상, 쌍림. 두 나무 사이에서 열반. 부처님 있잖아요. 열반에 드셨다는 그림입니다. 그지? 그거 보이죠? 그 사진 보이죠? 그거 보니까 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열반에 드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울고 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막 호랑이하고 뭐 사슴하고 뭐, 뭡니까? 뭐, 이거 그 원숭이하고 지금 와가지고 토끼하고 와서 막 지금 울고 있다. 지금.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이 동물들도 와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지? 여기 쌍림 열반상이다. 그지? 대방광불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불자여 서가모니 부처님 열애는 중생도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셨고 태어나셨고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갖다 내게 하려고 열반을 갖다가 죽음을 보이셨지만 열애는 참으로 세상에 출연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느니 태어남도 없고 돌아가심도 없어. 왜냐하면 열애는 청정한 법계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BC 624년 있잖아요. 4월 8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BC 한 544년 있잖아. 80세 살다가 그 다음에 2월 있잖아요. 2월 15일 날 돌아가셨다고 우리 그래 알고 계시죠? 열반 제일 있잖아요. 그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진리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인류의 영원한 희망 부처님은 오래 머무르시지 않았다. 그래도 80은 살았습니다. 그지? 쿠시나가라에서 2월 보름 음력으로 2월 15일 있잖아요. 그냥 세상 나이 있잖아. 80세까지 살다가 진리의 세계로 다시 드니 온천하가 슬펐는데 그 누우셨던 사라쌍수는 사라나무 두 그루 사라나무를 갖다가 사라쌍수를 합니다. 두 그루 사라나무는 잎이 말라 학처럼 되었다. 부처님은 본래 생멸이 없건만 오고 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치? 한 번 나심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화리심을 일으키고 한 번 열반에 드심으로써 중생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함이었다. 그래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그 법화경 제16품 열애 수량품에 보면 열애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그런 게 뭐 오고 감이 없다.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는지 3번 물으신 후 대열반의 법문을 갖다가 내어놓으셨다. 대열반의 법문을 갖다가 열반경인데 있잖아. 열반경. 하루낮 하루밤 동안 설했다하는 대열반의 법문이 뭐냐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렇고 한글로 풀면 그렇습니다. 그죠? 또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이 모든 것 무상하다 하잖아요. 그죠? 항상 함이 없어.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있잖아. 부지런히 정진하라. 불방일 가잖아. 그죠? 방일하지 말라 하잖아. 게으르지 말고. 그렇지. 열반의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달려온 제자 가섭에게 부처님은 말없이 관 밖으로 2발을 갖다 내보이시어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은 영원하심을 만중생에 또한 알렸다. 서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섭이 나중에 부처님 열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봤잖아요. 그죠? 봤는데 이분이 좀 어디 가면 좀 늦게 오시는 모양이라 어디 멀리 출타했다가 이제 부처님 열반 하시고 나서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가니까 막 와서 이제 막 울면서 있잖아요. 그 관을 갖다 치면서 막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그래도 좀 오래 사시지 그럼 와 그래 일찍 가셨습니까? 하면 막 울고 하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돌아가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됐는데 관 밖으로 발을 갖다가 2발을 갖다 쑥 내밀었다 해서 사라쌍수 곽시상부 한번 적어보시죠. 사라쌍수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서 곽 알지? 관 있잖아요. 관 밖으로 보일 시자 곽시쌍부 곽시쌍 곽 밖으로 보일 시자 쌍 발꿈치 붙자거든.
발꿈치를 보였다. 관 밖으로 두 발꿈치를 갖다 쑥 내밀어서 마가섭한테 가섭 존자한테 있잖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이거 참 이것도 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믿어야 돼. 우리 불자들은 믿어야 돼. 뭐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더나 이거는 이거 7일 만에 있잖아 발을 갖다 쑥 내밀어서 그거다가 있잖아요. 우리 달마대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것도 있잖아요. 인도 히말라야 중국의 사신이 인도 갔다가 히말라야 있잖아. 쟤를 넘고 있는데 그 충령하는 거기에서 있잖아요. 달마대사를 3년 전에 돌아간 달마대사를 만났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충령이 또 그 넘는데 그 충령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중국으로 또 넘어오고 그 달마대사는 이제 인도로 가는 거야. 그럼 달마대사가 어떤 형상으로 가냐 하면 있잖아요. 지팡이 끝에 있잖아요. 집신 하나, 신발 한 짝을 다 걸고 있잖아. 넘어가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겠지. 뭐 좀 이제 쉬면서 이야기를 했겠지. 야, 당신은 대신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당신 대신 나라에 가면 당신 그 왕은 벌써 돌아가셨고, 새로운 왕이었나, 지금. 아들인가 그 왕이 지금 왕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대신이 자기 나라 와서 갔다 오면서 얘기를 갖다 했겠지. 오다가 제가 달마대에서 만났습니다. 달마대에서 무슨 달마대에서 가냐? 달마대에서 3년 전에 죽었는데 가게로. 달마대에서 봤는데 그래 달마대에서 형색이 어떻더라 하게로. 뭐 형색도 좀 그렇지만도 그래 뭐 다른 걸 좀 특징적인 이야기 해보라 하니까. 달마대사가 넘어가는데 이거 다 지팡이에 집신 하나를 딱 있잖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마대사 있잖아. 그래서 대신 시켜가지고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달마대사 묘를 갖다 한 파봤단 말이야. 묘 안에 있잖아. 집신 하나가 없다 하대. 그 믿습니까? 참네. 3년 전에 죽었더니 달마대사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믿어야 안 되겠다. 그지? 자,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신묘 불가사의한 사리를 남기셨는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정골사리는 양산 통도사에 모셔져 있고, 양산 통도사에 가면, 거기는 부처님이 안 계시지? 부처님 사리 모신 데는 보통 보면 있잖아. 우리가 정멸보궁케 해가지고, 부처님이 없어. 5대 정멸보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산 통도사.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오대산 있잖아요. 중대.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설악산 봉정암. 아시겠지, 그지? 거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양산 통도사에는 정골사리는 뭐냐면 부처님 머리 속에 있는 있잖아요. 사리를 갖다 모셨다. 사리를 모셨는데, 8섬 4마리의 많은 사리가 8섬 4마리라는 되는 사리가 나왔답니다. 이 사례가 나왔는데 향성비구에서 8개 국으로 처음 분배가 되었으며 후일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인도 전국에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다. 이 사리가 이만큼 나왔답니다. 뭐였든 간에 1898년 카필라 근교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페페가 고문을 발견 항아리를 열어보니 거기에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라고 되어 있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으나 죽음을 의미하는 열반에 드시지는 않았다. 인간의 몸을 받아 화신으로 우리 인간 몸으로 있잖아요. 그죠?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죽음은 하나의 가르침의 하나인 방편일 뿐 본래로 진리의 몸이시기에 여여부동하시다. 오고 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야, 참네. 오늘 뭐, 이거 한 방에 끝내는 공부 한번 해보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쳤던데, 댁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까요?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해주신 집장님께 안전체로 1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수고들 했습니다. 예.